안녕하세요. 위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각자의 행복의 시간들 그리고 행복의 조건들은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장 행복했던 추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행복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 저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리고 삶에서 얻는 모든 것들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을 처음 할 때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는 글씨를 붙여놓고 운전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는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 그 사람들에게 클락션을 눌렀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빗대어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과거의 흐름 속에서 어려웠을 때 그리고 종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때 그것은 바로 제 노예로 살아갔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고 과거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뛰어넘었던 그 속량함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질문하며 나누실 질문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브루타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인자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적 무지함이 없는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함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기 전에, 자신이 오기 전에 벌써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하여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 영적 무지함을 갖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무지함을 갖지 않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마음이 연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요,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희락을 느끼며 한 주간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